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갈 때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게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내올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내올 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바뀌는 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하신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와 같이 오늘 12월의 둘째 주일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 지은 죄들, 모르면서 지은 죄들, 반복되는 습관적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을 심히 염려케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국가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더 이상 대통령과 몰지각한 위정자들의 행태를 지켜볼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하늘을 찌르고 전국으로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그에 대한 비판과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는 이런 무법한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일을 계획하고 동조한 모든 이들에 대한 바른 법의 심판이 있게 하셔서 이 나라에 세우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일이 오히려 국민들을 다시 일깨우는 반전의 사건이 되어서 이 나라에 준비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1980년 그 5월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쓸어내린 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전국의 우리 백성들이 이 광주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광주 땅이 복을 받아 민주화의 성지를 넘어 복음의 성지, 세계 선교의 성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새 믿음, 새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12절과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1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이 있죠. 그 7 교회들 가운데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서머나가 있었죠. 그 서머나에서 에게해 해변을 쫓아서 북쪽으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북쪽으로 64km 정도를 이동하고요. 또 거기에서 또 내륙으로 들어가서 북동쪽으로 16km 정도를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저 도시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여정을 감당하는 가운데 거쳐갔던 지역들 가운데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시아 지역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요, 굉장히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요, 로마로부터 높은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높은 자치권을 부여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는 도시였고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더불어서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권한을 준 것이죠. 그 도시 자체적으로 총독이 독자적인 재판과 재판에 따른 여러 가지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권한까지 부여해 주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주목받을 만한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의 버금가는 굉장히 주목받는 매우 유력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버가모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러한 특권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버가모 도시가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버가모가요, 황제 숭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특권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보면 다른 지역보다 300m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쉽게 눈에 띄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300m 위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전 있죠. 신전과 같은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신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우스, 아데나, 디오니소스, 또 아스클레피우스,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는데요, 특별히 주신인 무엇이었냐면 아스클레피우스였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어떤 신이냐면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그래가지고 특별히 버가모에는 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의학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말씀드렸던 대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머나 도시가 있죠.
이 서머나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는데 이 버가모도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요,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을 많이 세워줬는데 그 가운데 로마의 초대 황제 있죠,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섬기는 그런 신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허락받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되는 트라얀 황제라고 또 있는데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도 봉헌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버가모 도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전지기였다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꽃피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황제 숭배의 서쪽의 전초기지였다면 동쪽의 중심 도시는 어디였느냐?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와 같이 버가모가 로마 정부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주관하고 있었던 이 총독의 권세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칼의 권세, 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개의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서두에 이 교회들을 지칭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회의 주변 상황들과 정적인 상황들과 영적인 상황들과 연관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검의 권세, 칼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검의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세, 막강한 행정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버가모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첫 마디를 떼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당시에요, 버가모 지역의 총독은요,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구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검의 권세,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그 권세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로마가 칼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직 세상은요,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분이 진정한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그죠? 그러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가모는요, 넘치는 우상 숭배의 온상인 도시였습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까지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정말 그야말로 사탄 숭배의 본좌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본문 13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나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우상숭배가 지독하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피할 수 없는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핍박과 압박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핍박과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보면 그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막 자기들만의 교리죠.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엉터리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의 지금 지리적인 상황, 정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 않겠죠. 말하자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 버가모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치가 주관하고 있는 바로 그 버가모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진실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논리를 갖고 살아가려고 우리를 계속 부추기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법과 이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교회가 아니고요, 사탄의 법이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의 빛이고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3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아마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마치 담임 목회자 같은 그런 위치 가운데서
교회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리더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안디바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로마 정권의 치하에서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리더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리더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죽게 되어지면, 없어지게 되어지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리더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아마 오합지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럽게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안디바라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뿐만 아니죠. 그 사람도 믿음이 대단했지만 리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도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이익당할 수 있거든요.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곤고를 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니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믿음도 매우 수준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짜가 없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 나아가면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지켜나아간 사람들은 결국 잘 되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웃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더라. 불변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요,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공고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정말 저분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겹치고 겹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으로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분은요,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기록되어져 있겠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반드시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두 다 오롯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죽은 것은 아니었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고 의사가 판명을 했는데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죽었는데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더래요. 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한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펼쳐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음 직전에 딱 놓이게 되어지면 뭐가 보인다고 합니까?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막 순간적으로 다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마치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추억되어지면서 소환되어지면서 촤르르 하고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장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함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등한시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법과 이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럼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죠. 물론 맞습니다. 일부분 맞지요. 열심히 살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과연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바가 그와 같이,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억한 바 되어지는 그런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그들을 향한 핍박은요, 외부에서만 다가왔던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14절과 15절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부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교회를 마구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박과 공격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몇몇 무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을 또 사정없이 막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뜻이 되어져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을 잘 버텨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힘 빠지고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안디바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안디바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그냥 안디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지금 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서두 부분에 특별히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 누굽니까?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충성된 증인이 누구죠?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서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특별히 충성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충성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충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충성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강조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 충성된 분. 그런데 지금 누가 충성되다고 합니까? 누가 충성되다고 해요? 안디바가 충성된 자였다. 그러니까 안디바는요, 정말 예수님이 보셨을 때 너무너무나 충성된 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충성된 증인, 이걸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좀 의미가 다르죠.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고 원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라는 말을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충성된 자였다, 나의 진짜 증인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칭찬입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이죠.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무자비한 정치 권력의 공격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결함과 지혜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와 같이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들이 횡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순결한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함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디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너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 내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시하고 더 바라보았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무너지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반사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법한 횡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법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대한민국에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쳐있는 모든 백성들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과 두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시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싸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주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계시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다면 아픈 환처에 믿음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면 가슴에 손을 또 얹어 주시고 또 생각나신 우리 교우들 오늘 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있다면 대신 믿음의 손을 얹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믿음의 손을 또 얹어주시면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심령으로 종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환처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저 손길 떼기 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 영적인 곤고함에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손에 손 붙잡고 나와서 신실하게 주님 섬겨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학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직장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할 때에 하나님 인정받으며 즐겁게 우리 성도님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업장을 경영해 나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훌쩍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불협화음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직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름답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입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오니 그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할 때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부모님의 쓰라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당하여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또 걸어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다닐 때 전후 좌우 위아래 지켜주시고 어두운 것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공황장애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강박증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극단적인 생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튼튼하게 바뀔지어다. 내 혈관절알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내장기관, 배설기관, 감각기관, 생식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입도 어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매는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까이 오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염증의 질환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피부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근육과 뼈 조직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경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도 치료하여 주시고 어깨도 치료하여 주시고 목도 치료하여 주시고 디스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체질이 개선되어지고 호르몬의 불균형들이 떠나가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조석 간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의 불균형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거뜬한 믿음과 거뜬한 육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2월 달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해 받아야 될 것들 다 받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설계하며 나아갈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